아침에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15장 16장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후서가 오늘 아침에 마치게 되고요. 내일 아침에는 고린도후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서신서 13권을 지었는데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린도후서 오늘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한 것도 예수님의 생애를 찬양하면서 그 중심에 부활이 있었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15장에 들어가면은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말씀을 보았듯이 1장 16절, 17, 18절에서 보았듯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도대체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복음. 바울 사도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가 전한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복음의 내용이 핵심적인 캐리그마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보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복음으로,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의 죄값이 지불되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또한 부활의 주님을 알므로 인하여 나에게 생명이 전달되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과 지금도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일상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모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나에게도 보이신 그것이 복음임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잠깐 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 복음을 얘기합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복음에서 나온다. 말씀에서 나온 것임을 2절에서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이것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죽으심이다. 이게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제 보이심, 살아계셔서 보이시고 함께 하심이 복음이고 이게 좋은 소식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했던 복음이 이것이다라고 다시 요약해서 말씀하면서 8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에게 보이신 것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십시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말하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하여 지극히 사도 중에 작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의 노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죠. 카리스는 활동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활동.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활동하셔서 나로 사도 삼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주님이 하셨다라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만삭되지 못해서 조산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이렇게 표현하죠. 겸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이런 표현을 고린도전서에는 쓰죠. 그리고 그 나중에 기록했던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내가 성도 중에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말씀을 썼던 디모데전서 1장에 가면은 거기에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표현을 써서 나타내죠. 그래서 점점 신앙이 더 이렇게 오래될수록 더욱더 주님과의 교통 속에 있을수록 우리는 점점 낮아지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겸손과 온유를 따라갑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이죠. 그리고 온유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온유라 얘기합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본받아 겸손해지고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더 깊이 붙잡고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으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와 긍휼의 옷을 입을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겸손과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오늘 고백하는 것인데요.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주 안에서 수고하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세워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다음에 고린도후서를 보게 될 텐데요.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은 7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사탄의 가시라는 표현을 써서 육체적인 질고를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 기도했더니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깨달음을 받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내가 기쁨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그런 고백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능력이 적고 이럴 때 그 위에 활동하시는 하나님, 내가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혜를 공급하고 동력을 공급해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 그걸 깨닫고 감사하며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그 바울사도의 모습이 그것과 연결돼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물론 그러한 은혜를 다 체험한 다음에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요. 그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하면서 지금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조목조목 그들을 가리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그들 중에 있었던 분쟁이 심했다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시작해서 아볼로파니 또 바울파니 게바파니 하면서 그들이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가르쳐준 자를 따라갔던 그러한 모순적인 그러한 교회의 삶을 통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삶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들에게 전파했다.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나 그들이나 이 표현이 바로 그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중에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캐릭터 그 핵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여러분요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런 복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주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늘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활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단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안에 성령의 활동이, 우리 주님의 활동이 일어나는 것이 곧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심 속에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의 후반부가 그렇게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7절로 내려가면 이제 부활에 대한 내용을 이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증명하고 또 깨닫게 하기 위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그때 당시에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있을 당시에도 제사장들조차 사두개인들 그들 모든 권력층에 있는 모든 이들은요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의 권력과 이렇게 서로 야합하고 그래서 세상에서의 추구, 세상에서의 그런 존경받는 일들을 그들이 취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부활도 없을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라고 말하죠.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신앙을 지켜내고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해준 그 이유는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금거든 아름다운 기업이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만약에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다 흩어지고 우리는 신앙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의 계속해서 보면은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핵심이 뭐냐면 조의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만약에 생명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은 이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습니다. 그분이 보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만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은요, 8절부터 11절에 보면은 6장은 여러분 세례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세례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우리가 이미 말씀을 봤습니다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된 것이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했으면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그래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처럼 아무 흠이 없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고 그리고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원래 여러분 이것이 구약시대의 그런 제사 제도였죠. 흠없는 그런 양이나 또는 소를 가지고 가서 안수해서 나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흠없는 그 짐승의 의가 나에게 전달되어 내가 깨끗함을 입는 것. 이렇게 훈련을 시키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를 대속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임을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이제 부활의 모습을 이렇게 비밀, 무스테리온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거예요. 차례대로 되는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자가 이제는 그렇게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기서 말하는 통치와 권세와 능력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나오는 그것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의 악한 영들 또 어떤 불신적인 세상의 권력을 가리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26절에 오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나오죠. 마지막에 불못에 던져지는 것은 그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순서로 이제는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하셨고요. 또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의 강림을 우리는 기다리는 자에게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그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썼습니다만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은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죠. 사랑의 수고가 있었죠. 소망의 인내가 있었죠. 또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살았죠. 말씀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았죠. 마지막에 그들은 강림의 기다림을 가지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의 강림의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도 주님의 모습처럼 변화된 부활체를 입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망까지 이제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그러한 생명을 얻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에 보면은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여러분 이걸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냐? 물론 틀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왜 이 말씀에 쓰고 있냐 그러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풍습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를 믿었는데 그들이 그냥 어떤 변을 당하거나 또는 핍박을 받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들을 생각해 보니까는 세례를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풍습 속에 그런 죽은 자들을 위한 그냥 대신 세례를 받아준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그런 것을 굉장히 그때는 이렇게 귀하게 여겼던 때죠. 왜냐하면은 세례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라는 그런 증거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할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귀중히 여기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풍습이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풍습이 옳다 틀리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그것들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이미지를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맞냐 틀리냐 여기서 논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부활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명심해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하면서 왜냐하면은 이 죽는다라는 것은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어떤 불의와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고요. 매일매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 이런 고난과 또는 이런 오래 참음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사람의 방법으로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행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이 맹수를 얘기하는 것은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을 얘기하죠.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싸웠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불의와 타협하고 거짓으로 내가 싸웠다면은, 또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행했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하면서 부활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부활의 주님, 부활을 기다리면서 주님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선한 삶임을 말합니다. 너희는 속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도처에 악한 동무들, 너희들을 미혹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 세상으로 끝나버린다면 자기의 욕심을 따라 거짓된 그런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로마서 1장 하반절에 보면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악을 행하죠.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합하고. 그러면서요, 그렇게 행하는 것은 이 사망에 해당된다라고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도 비웃음을 그들은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하고 박수치고 자기들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하느니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서 점점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고통의 때가 이른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말씀을 주고 있죠. 세상은 점점점 더 악해지고요. 자기의 사랑, 또 물질 사랑, 그리고 쾌락 사랑으로 치닫고 있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보다도 더 쾌락 사랑으로 빠지게 된다고 얘기하죠. 그것이 뭐냐면 결국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의식 속에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럼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너희는 깨어 있어라. 그리고 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의를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노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거짓 사상을 가진, 거짓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라고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 땅에서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이 땅에서 복이 만약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다라고 하면 예수님처럼 가장 큰 죄인이 없겠죠. 많은 믿음의 사도들, 이 땅에서의 누리는 것, 이 땅에서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서 말씀처럼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갈 뿐이고요. 만족하며 자족하며 나갈 뿐이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가장 큰 복이 영원한 생명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걸 취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내려놓고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그러한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면서 다시 계속해서 이 37절에 보십시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뿐이로되 해서 부활에 대한 그 예를 썩어야지만이 다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밀알에 대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육체의 형체가 따로 있고요. 하나님의 영의 세계, 영의 형체가 따로 있다 하면서 우리가 받을 것은 이 땅에서 누릴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지금 바울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그가 로마서 8장에서 고백했듯이 그래서 지금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요, 부활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2절에 보니까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하면서 다음의 부활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강림을 사모할 것을 말씀 중에서 드러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51절을 보니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변화된 모습으로 바꿔짐을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 있는 비밀이다라고 말합니다. 57절로 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6월달에 첼로 역정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된다라고 하죠. 첼로 역정에 보면은 두 자매가 앉아서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로 하나님께 보상을 받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 만날 때 그때 보상을 받자. 이 땅에서 주 일을 하면서 때로는 나에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주님 만날 때에 충성된 자에게 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가운데 행한 모든 것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아간다면 주님은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목자장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네가 이 땅에서 행했던 것들 중에 네가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않고 기꺼이 하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고 믿음의 본을 보였던 것을 주님께서는 목자장 나타나셔서 되셔서 우리에게 시들지 않는 멸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주 안에서 수고는 헛된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속에 너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나온 것이고 그러나 네가 행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것은 영원히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행할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애쓰고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너의 의를 행하는 것이냐 살펴라라고 얘기합니다. 열심을 내고 했던 것이 만약에 너의 의다면은 나는 헛된 삶을 산 것이다라고 가르쳐주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주 안에서 힘써 행할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그래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세상으로 끝난 자가 아니라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빌립보서 3장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자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께 우리는 설 자들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힘써 일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장에 가면은요, 이건 간단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한 3분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연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와서 그 교회에 이제 연보를 구제 헌금을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 아가야 지방에도 얘기합니다. 물론 마게도냐 지방에 있던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연보를 준비하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매주 첫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이죠. 주일날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었거든요. 요즘에 이단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토요일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속에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날을 기념하면서 매주 첫날에 모여서 그들은 떡을 떼며 또 말씀으로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매주 첫날 그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부활의 감격 속에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8절 9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함은 내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라고 말하죠. 에베소에서 지금 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기록을 한 겁니다. 제3차 전도 여행 때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에서 가장 오랫동안 있었죠. 3년 동안. 특히 두란노 서원에서는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나에게 열렸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이곳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치게끔 문을 열어주었다. 그러니 나는 이곳에서 있겠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복음을 대적하는 자가 있지만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지금 3차 전도여행 중에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자, 13절, 14절 보십시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의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래서 16절에 보니까요.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깨어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편지를 마치면서 하는 얘기가 깨어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라. 믿음과 사랑을 말하면서 형제,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스데바다. 그들의 일을 알아주고요.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며 또 주 안에서 신실한 자들과 서로 교제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18절 보니까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알아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권세 있고 세상에 이름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묵묵히 주의 일을 하는 그들을 나는 인정하고 서로 동역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2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하죠. 이 저주라는 것이 헬라어로 아나데마라고 얘기합니다. 아나데마. 그리고 어서 오시옵소서, 오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마라나타를 얘기하죠. 그래서 마라나타와 아나데마와 마라나타를 주로 이렇게 두 개를 갖다 대조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주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대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의 강림, 주의 나타나심을 소망하면서 부활의 주님 만날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께 초점을 두고 생명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만날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